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떠면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스러운 삶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답게 책임성 있게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해야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다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참된 예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소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중에 가장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이 더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랑이 더 있고 사랑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15장 8절까지 살폈지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방학특강 2탄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제가 사랑에 관해서 설교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말씀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더 큰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을 사용할 때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 즉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사랑으로 전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에 교류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것, 은사의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와 섬김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멋진 설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 제조기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설교는 쓰레기며 비밀 중에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 많을지라도 검정산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Without love, I'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믿음과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그 능력, 그런 지식들, 그런 믿음이 본체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서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면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쉽죠.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 또 모든 재산을 사이 환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랑 없이도 가능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떤 종교는요, 사랑해서라기보다도 극락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나눠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 말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극단적인 고난과 희생과 순교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가능하죠. 그 당시에 열혈당원들, 또 율법의 특심인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독재 정권에 맞서서 몸에 신라를 뿌리고 군신 자살하는 분들이나 미 대사관에 불을 지른 분들이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지만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미제에 대한 분노 때문은 아닌가. 사랑 없이도 목숨 버리는 일이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 사랑 그러면 뭐 크리스찬의 미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자비, 유교는 인의, 예지, 신. 기독교는 뭐 사랑. 사랑은 크리스찬들의 미덕 정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감출 수 없는 본능, 본질 그 자체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동기나 그 근본 뿌리를 보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그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거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밑바탕이 없으면 허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믿음이 자라고 뭐 신앙 연륜과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까탈스러워지고 더 그냥 재미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은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딴 곳에 집중한 거예요. 뭐 은사가 뭐 있다든지 뭐 성경 지식이 쌓인다든지 뭐 체험과 뭐 섬김과 봉사를 뭐 부수적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데 본질이 그냥 전부고 사랑이 전부고 미덕인데 미덕이 아니고 사랑이 전부고 본질인데 말이죠.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봉사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에 더 집중해야죠. 사랑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먼저 영혼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역과 섬김과 여러 가지 은사를 잘 살펴보셔서 내가 정말 사랑의 기초에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의 기초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거 살피셔야 돼요.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주의를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란 게 뭐죠? 사랑이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어떤 분은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 애타는 마음 알 수 없다. 뭐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노래 가사에는 온통 사랑 타령이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랑 때문에 살고 죽고 왜 그러죠?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무엇다 이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 이거 불가능하다. 그럼 저는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제게는 없습니다. 제 이름을 만일에 넣어보면 이거 불가능입니다. 사실 정반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정원은 오래 참지 못하고 구정원은 친절하지 못하고 구정원은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 구하고 성 잘 내고 원한을 오래 품습니다. 구정원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게 진짜죠. 이거 저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비춰보세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쏙 들어오잖아요. 이해되잖아요. 내게는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은 비로소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손해보는 일을 시키고 나에게 부당한 일이, 내가 그런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 갚음하지 않고 대갚아주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건요, 그렇게 참으면서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인간 저 화상 보면은 도저히 이렇게 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질투합니까?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 사랑이 부족하면은 도체에서 사랑이 부족한 틈을 타서 막 온갖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것으로도 이게 채워진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어지면 채워집니까? 금융치료 그러는데 금융치료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더 목마를 뿐입니다. 더 안 줬다고 나중에 화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사실 이 사랑 결핍에서 비롯된 거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 채 은사가 나타나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탓에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솔로몬이나 로보암이나 여로보암에게 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인간 아니에요? 돈, 권력, 명예, 인정, 인기, 이런 우상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시끄러지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도저히 사랑할 끈덕질하고는 하나도 없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한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차오르게 되고 그 사랑이 꿈틀거리게 되면 우린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고요. 무리하게 행할 수가 없고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셨는데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없고요. 썩내지 짜증 부리지 않고요.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오래 참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고 아는 이승간의 그 에로스가 아니고요.
친구 간의 우정 필리오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케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예,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님의 말씀으로 올해를 시작했는지, 어떤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내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커녕 죄와 사망을 위한 열매 맺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피가 요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관가하심으로 덮어주시고 뛰어넘어 주심으로 당신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시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셨고 얼마나 너그럽게 도와주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은요 어떤 신앙생활의 고급진 경지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의 유전 인자, 사랑의 DNA를 물려받게 하시고 그래서 본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참 보고 싶고요. 남편이 주님 사랑 때문에 그냥 사랑스럽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새벽에 받은 문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뭐 원하세요? 나는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 기도의 세계를 알고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잘 자라면 그것이 아빠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도 유아유치부 막 사랑하니까 저한테 물총을 쏘고요. 막 도윤이하고 막 하랑이하고 막 빌립이 막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안 가오시는가 봐. 덥든 춥든 폭우가 오든 폭염이 오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랑 결핍증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악한 것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어떤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봐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알고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사랑하기 쉽습니다. 모르면 참을 수 있어요. 알면 꼴도 보기 싫어요. 알고는 두 번 못 갑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한 번 가지. 알면은 두 번 가는 사람 없어요. 알면서도 봐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 모든 소유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내주는 걸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랑 아니라도 가능하다 그랬죠? 사랑은요, 의외로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별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원한 품지 않고 이게 진짜 사랑이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대상, 추상적인 대상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류를 사랑한다느니, 교회를, 나라를 사랑한다느니, 그거 쉬워요. 그건 말로도 가능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가족 사랑하는 겁니다. 직장 동료 사랑하는 겁니다. 목장 식구 한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VIP 영혼 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하느냐 않느냐 이거는 멀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대상, 매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느냐 않느냐 결정짓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가진 건 나눠주고 자신 불태워주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 작은 것 일상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것 일상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오른편에 앉을 양, 왼편에 저주받을 염소할 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양들에게. 그들은요.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요. 나그네 데서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 때 돌봤고 오기가 될 때 와서 임금님을 돌봤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언제 임금님께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너희가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벌을 받을 염소 자리에 동일한 문제로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임금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랑은 감출 수 없는 본질입니다.
사실 4절부터 7절에 열거된 거 이거 우리에게는 정말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반대로 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오래 참지 않는 건 너무 쉽죠. 그런데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 도사잖아요. 도사. 도사 모르세요? 그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도에티 있어요. 그런 거 썩내는 거 이거. 자기 유익 구하고요. 화내는 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본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나자빠지고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가 모르고 막 열심히 하다가 좌절하고요. 그리고는 뭐 나라나 민족이나 뭔가 이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불살하니까 사랑한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살고요. 사랑은 큰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 지나가다가 본 불쌍한 그 사람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걱정, 근심에 쌓여 있으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따뜻하게 그냥 봐주는 겁니다. 성질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부족합니다. 상대를 따뜻하게 위로할 때를 얼마나 잘 놓치고 있느냐 그 말이지. 좀 잘하면 더 잘하기를 바라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한 적당하게 그냥 거리만 두고 그러니까 불편함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넉넉함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옆구리 찌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어떤 사건 앞에서 성질을 부리고 저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 위주로만 생각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이 찔 수가 있는가 판단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화를 내? 그잖아. 뭐 예수 믿는데 뭐 걱정할 수도 있어. 쪄야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살이 찌는 경지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8kg 찐 살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제가 180에 64kg를 늘 유지하다가 18kg 쪘으니까 이제 180에 82kg. 어떤 분이 목사님 배가 좀 배 나온 게 아니고요. 나이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 사랑의 용량이 조금 커져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은 안 돼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갑자기 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그 연민 때문에 죄로 신음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랑이 시작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이웃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연민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뭐 친절하게 하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성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요, 겉으로는 척할 수 있어도 이게 쌓여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옆에 분에게 아이고 참 불쌍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불쌍하잖아요. 체질도 안 맞는 목회한다고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불쌍해요.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에이, 뭐가 불쌍해요? 항의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 건물주가 부러워서 죽겠어요 하는 분 있어요? 건물 주인이 부러워서. 죄로 깨지고 상한 인간은요, 늙어가고 죽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이 오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남을 따지고 막 분노하고 화낼 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 죽을 건데. 저렇게 갈 인생인데 그렇게 안달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제 가운데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분노에 노예되고 욕심에 노예되고 나쁜 습관에 노예되고 질투심에 노예된, 그래가 자기도 파괴시키고 주위도 파괴시키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전까지 인간은 누구나 연민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고 이러한 연민의 마음이 생길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부족하고 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연민의 마음, 불쌍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도 잘 안 생겨요. 목사가 돼가지고 잘 안 생기니까 어느 날은 탄식을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기 딴 게 아니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저분의 필요를 잘 알고 섬길 수 있을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하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 같아서 저분이 왜 저런 반응을 하시는지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과 아픔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처지를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 서운함, 그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품고 있으면서 뭐 상대를 뭐 이해한다, 뭐 감정을, 처지를 이해한다, 그 불가능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도록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답이 없으시면 연민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와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힘이 주시면 좋고요. 답이 없으면 상대 입장에서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 원어로 보면은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만 이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사랑하는 표현들이 서툴러서 원치 않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주고 받을 때도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어리고 표현이 부족해서 제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아이같이 서툴러서 그래요. 어쨌든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면요, 모든 은사나 그런 건 사라져요. 실체가 오시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때로 굳센 믿음을 주시고 꺾이지 않는 소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랑을 위해서는 그다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맞대면 그 믿음 실체, 믿음 필요 없죠. 믿음의 실체를 만나는데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실현되기 때문에 소망도 이제 필요 없을 거예요. 결국 사랑 하나만 남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떠면 사랑입니다. 영원히 남을 사랑을 구하십시다.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쏟아놓읍시다. 하나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게 없지만 오늘 받은 만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버티게 하시고, 이 사랑이 없으면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랑이 없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본질이고 사랑이 어뜸이길래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깊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